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은 구조상 또 내용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핵심을 담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또 성자 하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창조와 또 성자의 구원을 세상에서 실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신앙의 핵심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마리아와 빌라도죠. 이번에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사도신경에 등장할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내용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서의 뜻밖의 마리아와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전에는 별로 생각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마리아 이야기했고 또 마리아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빌라도가 나쁜 놈이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궁금증이 좀 커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낳았죠. 빌라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인물과 관련된 사도신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등장을 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다지 좋은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추문에 가까운 이야기죠. 결혼한 적도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 한 갈릴리 10대 소녀가 임신했고 거기서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추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인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인데 임신을 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의 추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이 이런 추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 그러면 될 일을 굳이 처녀가 잉태하여. 그럼 행간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가 가능할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 갖고 있는 신앙적 중요성만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뱀의 유혹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처음 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죄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자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반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태에 성자를 받아들인 한 여자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죠.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아멘. 그냥 평범한 여자 입장에서, 특히 10대 소녀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 개방이 있고 성의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시대라서 결혼 전 임신이라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유 혼수야 혼수 이렇게 주책을 떨지만 그 시대는 더 엄격하죠.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다는 것.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와하고는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죄도 없고 완벽한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죠? 지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상당수 작품이 천사와 마리아를 그리면서 그 배경에 아담과 하와를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은 이야기를 어느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에덴에서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하고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수없이 많은 문학가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가지고 각색을 하고 설명하고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쏘아내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다시 저도 공부하면서 돌아보고 살펴본 결과로는 교회는 2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특히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을 하와의 타락 사건과 연관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첫 창조에 속한 아담과 대비되는 새 창조를 가져온 새로운 아담으로 성경은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래 여러 저술가가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로 부르기로 했고 또 그렇게 성서를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마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은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남자가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이런 형식이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특별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대하여 승리할 것을 미리 예고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2세기면 1세기는 이제 서기로 따지면 99년까지가 1세기죠. 2세기는 100년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서기 9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것을 보면 1세기 말이죠. 성경의 기록은 1세기까지 내용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역사는 사도들이 죽은 이후 사도 요한이 죽고 최후의 생존자였다고 보는데 사도 중에서는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교부들이라고도 하고 사도의 직제자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2세기입니다. 2세기. 그러니까 100년, 101년, 102년 해서 199년까지가 2세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하와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마리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와는 불순종했다. 읽어볼까요? 불순종함으로써 자식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하와의 불순종, 마리아의 순종으로 느슨하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처녀였던 하와가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자유롭게 했다. 아멘.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아들의 생물학적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흠하게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고 사도신경을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다 차치하고 성령 잉태 또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는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것이 보통 성서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유에 대한 것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하와의 타락을 우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1세기도 그렇고 2세기도 그렇고 사도들도 배웠던 사람들도 그렇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이 일은 정확하게 하와가 타락한 일을 역전시킨 굉장히 위대한 순종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잉태됨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죠. 여기서 부모를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실 나를 선택하신 분. 그렇죠? 부모가 다 선택하죠. 자연분만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엄마 배를 뒤집고 나왔어요, 뭐 이런지 모르지만 한 대 맞을 얘기죠. 그건
엄마 뱃속에서 임신, 잉태가 되는 걸 선택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향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선택했고 성부께 순종하셨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혹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다른 이에게 선물하는 사랑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 또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가정의 변화, 신앙 공동체의 변화, 일터의 변화, 여기는 어떤 힘에 의한 타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그에게 주는, 자신을 그에게 선물하는 사랑이 결정적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원하면 자기를 주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자꾸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지 마라. 요즘은 소비자 중심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소비자 중심의 사고,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도 뭐 하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은혜를 받으러 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은혜를 소비하러 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은혜를 소비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모순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속내는 뭡니까? 은혜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은혜는 주어지는 선물이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준다는 것은 은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은혜를 생산하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었죠. 전 여러분들이 마리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성은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성자의 순종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라면 이 성자의 순종에 대한 아멘이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베푸실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방식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적 출생의 방식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 여인의 몸에서 그냥 10달 동안 잘 성장하고 태어나서도 잘 성장하신 그 자연의 원리대로 세상에 오신 것이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최초의 사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고,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서게 됐습니다. 멋있죠? 안 멋있나? 전 멋있던데. 이로써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대비되는 인간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된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것의 시작이 되었고, 아멘. 마리아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방식을 들려줍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 속에서 현존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를 개방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열고 개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잘 하죠. 상식,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 또 자기 지식, 그 알량한 지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 또 오랫동안 저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소개하거나 설명하십니까? 그랬더니 선비 같으세요. 이 좋게 말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까칠한 놈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얼굴에 이제 기름기가 없는 그냥 선비 같으세요. 아파트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 늘 오세요. 서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통성명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아줌마들은 그저 말 걸고 몇 동에서 와슈 뭐 물어보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서로 경계하고 괜히 몇 킬로 드나 그것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여쭤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기분이 좋았겠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교수도 했었고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번거운데 그게 얼굴로 드러나나 보죠. 더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말은 목회자 같아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주님 말씀하셨다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니까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오해를 받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얼마나 그의 심장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플지 거기까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이 마리아는 단지 순응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체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레디컬한 꿈으로 부풀은 사람이었죠. 선한 것도 날 것 같지 않은 동네로, 또 무시당하는 나세렛 시골 마을 출신 여성이었고 10대 후반의 여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아주 레디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참 멋있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꿈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체념하고 될 대로 되겠죠. 뭐 어쩌면 위안이 되기도 하고 힘을 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리라. 이보다 더 체념적인 말이 있을까요? 물론 고통을 견뎌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나갈 일입니다. 저것도 지나갈 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말은 견디십시오. 시간이 보약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냥 수능주의나 정적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모든 걸 체념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과 참여와 기대로 가득 찬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에게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사건 자체를 비롯해서 이후에도 나를 통하여라는 것은 내가 낳은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꿈꾼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성육신한 말씀인 하나님 아들의 오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순종이라는 혁명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이라는 혁명을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와가 순종하지 않아서 인류를 파멸로 끌어간 여인이었다면 그걸 역전시키는, 그래서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류시키는, 역전시키는, 분위기 전체가 불순종의 분위기인데 이 상황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그걸 순종을 바꿔놓는 것이니까 혁명이죠. 앞에 것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건 단순한 변화나 발전이 아니에요. 혁명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실패를 역전시킨 위대한 순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그분의 때에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사렛의 한 젊은 여인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영성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순종.
전쟁이 계속될수록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파이프 오르간 값을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교인을 잃고 교회가 숙대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함께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봤으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 놓는 거 아니잖아요. 오르가니스트가 없는 시대고 다 우리 신디사이즈 연주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이거 하던 사람이잖아요. 기타 안 쳐본 지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메스 워십이라고 해서 경배와 찬양 1세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집회 많이 했죠. 우리 정지혜 사모님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팔짝팔짝 뛰었는지,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게 끌어갔는지 수백 명을 앞에 두고. 그런 제가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음악과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와 예전, 영성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깊은데 문득 이제 독서를 통해서 만나는 신앙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분들, 목사들의 목사, 신학자들의 신학자인 분들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고백과 글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지의 아주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배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 예배는 타락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심이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심에 서 있고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 성령의 역사가 전자악기로 지배당했고 그래서 성령 역사, 전자음향이 주는 그리고 영상물이 주는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눈으로 보이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육체의 어떤 욕망이 들끓어오르는 것을 마치 성령 역사인 듯 착각하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순종이 됐든 혹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었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면 우선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를 달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일에 선봉에 설 수 있다면 그 선봉에 섰는 교회, 선봉에 선 사람은 지독하게 외롭죠.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서 이혼 또는 파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쫓겨날 운명에 놓이기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가는 일이었지만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레디컬한 꿈을 아주 급진적 꿈을 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선봉에 설 수 있길 바라요. 토달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그냥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등등 나의 관점 중요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녀 잉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본다면 계몽주의를 지나 낭만주의를 지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섰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소비자 중심 사고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이런 시대에 순종이란 말이 과연 매력이 있을까? 천만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문명 사회에서도 순종이란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단어예요. 그건 힘이 약한 자의 이야기지, 힘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 세상에서 순종, 복종, 이건 굴종,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는데, 그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빌라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하나님 아들의 운명이 로마 제국 관료의 손에 달리게 됐던 거죠.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사도신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긴 했는데요, 저는 그다지 동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빌라도의 재판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결국 인간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셨다, 혹은 하나님을 매질하는 인간이라는 아이러니가 빌라도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고 고통받고 죽는다는 교리에 담긴 극적 요소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자비한 억압이 담긴 불길한 이야기이고,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하찮은 모습이 담긴 따분한 기록이지만, 인간이 신을 압제한 결과 그분이 자기보다 더 나은 인간임을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드라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 이집트라고 하는 권력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다가올 때, 공교롭게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권력에 구속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 아들의 겸손과 인간의 교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가 겸손과 순종을 보여준다면, 빌라도가 자기의 무고를 증명하려고 자기 손을 씻은 세숫대야는 불의와 기만의 상징이 됩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선물로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전능하신 분의 사랑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체가 빌라도로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석방해야죠. 또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부조리를 알았죠. 좋은 정치인이고 통치자라면 그걸 잠재웠어야죠. 또 그의 부인이 예수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한 특별한 경고와 배려라고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면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종교적으로 일반 은총에 의하여 예수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반대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순종의 선봉에 섰다면 이 빌라도는 전혀 반대의 인물로 성경에 그 반대 인물로 하나님 구원 이야기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인물로 기록되겠습니까? 또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인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 8년 후에 은퇴하고 나서 회고록을 쓴다면 순종의 인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인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색 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권사님은 어떤 인물로 써줄까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인물로 기록되길 원하세요? 네. 목사님의 판단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으나 사람 눈으로 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윤 권사님, 그냥 사람 눈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럼요, 태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혁명을 일으킨 분일까요, 여러분들? 이문영 권사님, 순종의 혁명을 일으킬 분, 아멘도 안 하시고. 조승빈 집사님, 순종의 혁명을 일으킬 분. 네. 빌라도 같이 자기 기만적이고 힘에 중독된 사람일까? 자기 기만, 힘에 중독된 사람. 항상 정치적 유불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사회적 평판과 일상의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압박받는 사람일까? 그걸 잃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불순종으로 인한 과거의 불행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한 게 흐름은 바뀌었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역전됐죠? 이쪽은 아멘이 없어. 다시 역전됐죠? 예. 아멘. 네가 최고다. 아유. 다음 주에 할아버지한테 와. 뭔가 준비해 놓을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야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실행되는 것인데 그 순종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딘 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선별 유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